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세상에서는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랑 남을 비교하고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한번 여행을 갈 때 보면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무리 높은 산도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똑같이 평등하게 보이고 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내려다보면 산에도 높이가 있고 사람도 각자의 형편에 따라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있고 너무나 서로를 견주어서 상대방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결코 우리 인간들이 서로 그러한 겉모양을 갖고 평가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잘났다 못났다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 인간이 보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틀렸어.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뭐가 틀렸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내가 감정이 나쁘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니까 그 사람은 다 틀렸어 이렇게 제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에는 젖혀놓는 거예요.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편견을 갖고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리 좋은 직장이든 아무리 좋은 환경이든 버티지 못하고 그냥 그곳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직장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직장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케이스인데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떠난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이러한 상사를 만나거나 그런 동료들을 만나며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또 어떤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거를 갖고 꾸짖고 영원히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가 심지어 사람은 다 돌을 던지는 악한 살인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고 회개하면 그 사람이 돌이키며 지난 죄를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에는 뜨내기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전 세계 항구 도시는 내륙 도시와 달리 문물이 자유롭게 교환이 되면서 다른 나라 문화가 막 섞이면서
윤리와 도덕이 많이 무너지고 성적으로도 방종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자, 아무튼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끼리 이제 뭔가 서로 비교하고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를 미워하고 끝까지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앙심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오늘 우리나라나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인간이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남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우쭐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면 너무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 잘난 척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허풍을 떨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 거예요. 이런 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안에 많은 것을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더욱 깊이 영적인 세계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쭐대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극히 일부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만하고 우쭐대고 점점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해요. 이런 일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늠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누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해서 아무도 감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위해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는 때 우리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에 대하여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내가 의로우니까 너는 불의한 거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운 거야 이렇게 남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바라보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판단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괜찮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건 아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왜 그런 일을 자꾸 좋다고 여기시나?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가서 하면 전문가가 있는데도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전문가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전문가보다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인정을 하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껴놓고 내가 다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을 제가 수없이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겸손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찜 내놔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도와줬는데 도와준 게 뭐가 있냐? 애 찾아온 건 당연한 건데 뭘 도와준 게 있다고 자꾸 잘난 척하냐? 아니 도와줬는데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통을 겪든 말든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어요. 그러면 인간이면 양심이 있어야지. 감사해야 되잖아요. 누가 자기를 도와줘요? 누가 자기의 억울한 일을 알아줘요? 그런데 이렇게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을 비호하지도 않아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을 겪게 되고 자식 하나 간수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이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 찾아오면 뭐예요? 또 뺏길 거. 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한테는 복이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도와주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고 또 찾아왔다가 또 어려우면 또 도와주고 싶고. 그러나 사람은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가다 보면 그 어리석은 자는 감사함도 모르고 하나님이 도와줬고 우리 인생을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올 때 내 혼자 잘나서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생명의 호흡을 갖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건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지금까지 주변에 많은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배은망덕한 자들, 부모를 패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도 많고 그 가까운 사람들 등쳐먹는 자들이 많고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또 법과 제도가 잘못돼서 억울하게 자꾸 자녀를 빼앗기는 경미한 훈육적인 문제를 갖고 사소한 부부싸움의 문제든 정서적인 문제로 잠시 자녀들 문제가 힘들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학대로 몰아가서 아동학대로 몰아가서 다 강제 분리하는 이런 야만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지금 인권을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야만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인권인데 정작 그 아동의 인권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시키면 그 아동이 인권이 보호가 되나요? 정말로 학대받고 정말로 과거에 그 정인이 사건이나 그보다 악한 부모들, 친부모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자녀를 학대해서 죽인 이런 못된 부모들은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을 예방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걸 일반화시키고 다 모든 부모가 아동학대면은 그런 악한 부모인 것처럼 규정을 짓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하고 중범죄자인 것처럼 해서 오히려 아동의 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그 가정을 갈갈이 찢어놓는 이런 야만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것을 사람들은 당연히 여겨요.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여러분들을 돕다 보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게 뭔가 했지만 이제는 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거기서 이 얘기를 전혀 못 듣는 한 단계만 건너가면 바로 그 옆자리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나쁜 부모지. 그런 부모 당연히 애 뺏어가서 부모한테 뺏어가야지. 그런 부모는 감옥에 가 있지.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뉴스를 보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억울하면 어디다 하소연할 거예요? 누가 이걸 알아줘요?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러한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의 시각은 그렇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작은 실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동을, 내 자식을 때리고 미워서 잘못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들의 그 애타는 마음은 이해해야 되고 그 아동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도 지금 국가적으로는 무조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고 자녀들이 강제로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공포의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게 만들고 그러한 일을 겪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남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그러한 억울함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의 입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부족함이 있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26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인간의 스탠다드로, 휴먼 스탠다드로 볼 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판단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유학파도 별로 없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권력을 갖거나 권세 있는 가문이거나 유력한 재벌 가문도 없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 집안 좋은 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부족한 상태를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을 갖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나보다 좋은 옷을 입었냐, 좋은 차를 탔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만큼 좋은 직장에 다느냐, 연봉이 얼마냐 이런 거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건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얼마만큼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에도 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 이런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대단하지도 않는데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27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조금 가졌다고 우쭐대고 조금 공부 많이 했다고 뻐기고
남들보다 조금 좋은 자리 차지했다고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정말 교만을 꺾기 위해서는 미련한 자들을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일자무식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됐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앞섰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교만한 사람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 약하고 가진 것 없고 무시당했던 사람들 갑자기 그 사람 돈이 많다고 남을 함부로 여기고 힘없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깔봤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그 형편없이 초라했고 아무것도 없었고 별로 가진 것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서 난 그 사람이 입이 떡 벌어지도록 그 사람보다 더욱 잘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잘난 척했던 사람을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강하다고 자랑한 사람. 또한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고 무시를 당하고 집안도 좋지 않고 이리저리 치다가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고 무시당하고 가진 것도 없다고 무시당하고 배경도 없다고 무시당했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유명한 사람을 만들고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조금 앞서서 잘났던 척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난 척하는 게 실제로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으로 남을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권세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다.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병들어서 돈 없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관점을 갖고 인생을 자기 혼자 즐거워하면서 인생의 꿈을 꾸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꿈이 뭡니까? 모든 은퇴를 하고 직장생활 다 마치고 여한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겁니다. 여한 없이 좋은 거 먹고 여한 없이 눈 즐거워하고 여한 없이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즐거워하고 아무리 꿈을 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어려운 일을 도와야 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이 일 저 일로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회원 중에 하나를 돕다가 제가 지금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서 경찰에서는 첫 번째는 혐의 없음으로 올렸더니 검사실에서 다시 저를 재수사 지시가 들어와서 제가 다시 재조사받고 혐의 있음으로 다시 올라가서 제가 지금 또 검찰에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돕다가 억울하게 이렇게 고소당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힘들고 이거를 그만두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어려운 분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스탑 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했던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든 말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잘난 척해서는 안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똑똑하다는 사람을 꺾어버릴 수가 있고 형편없고 정말로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던 사람들 가진 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 좀 돈 가졌다 뭔가 좀 남들보다 내세울 게 있다고 하여 우쭐대는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할 수 있을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쭐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 얼마나 잘난 척하냐. 그 잘난 척하는 게 하나님 앞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이만큼 했으니 남들이 안 알아주니 화가 나고 이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자랑해서 우쭐대서도 안 되고 설령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그걸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이 땅에 버려지고 이 땅에 던져졌는데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마귀의 수하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에 올라간 거예요. 구원선에 올라탄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타이타닉이 꽝 부러졌는데 그냥 침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구명정에 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정에 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 구원함이 되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땐 예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가 의로움이 없을 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더럽지만 회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의지하면 깨끗이 죄를 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 나가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정말 어려웠는데 우리 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어려웠는데 사업이 잘 되게 했어요. 하나님 직장도 없었는데 좋은 직장 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우리가 단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사람인지라 남을 판단하기 쉽고 상대방의 들보를
티끌을 보고 자기의 들보를 모르고 남의 요만한 잘못도 다 지적하기 쉬워요. 그리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인간이 서로 견주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에서는 우리가 똑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리를 돈이 많다고 우대하고 돈 없다고 깔보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대단히 여기고 공부를 안 했다고 못했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어려운 사람을 내가 가진 것으로 아낌없이 도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설령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하셨다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강제로 분리되고서 우리 자녀를 빼앗긴 이 슬픔에 젖어있는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싸매 주시고 저들의 아픈 마음을 싸매 주시고 속히 자녀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누려서 그 받은 복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케 하는 주님의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